일단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7장 36절을 보실게요.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한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랑 같이 좀 밥을 먹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바리새인의 이름도 말씀을 마저 보니까 나와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 참고로 당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걸 쉽게 말해가지고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법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무리를 이제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느 날 자기 집에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초대했을까요? 그저 그냥 예수님한테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였을까요? 말씀을 마저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또 말씀을 마저 보니까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 예수님한테 어떻게 기도라도 한번 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여튼 그런 뭔가 좀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에 쭉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44절에서 46절 한번 보시면, 44절 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라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좀 일부러 군데군데 읽었습니다. 여튼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분명 예수님이 먼저 이 시몬의 집에 불쑥 신방을 가신 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먼저 초대해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시게 된 거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요, 자기 집에 초대해서 온 그 손님 예수님한테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무려 세 가지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님한테 해야 되는 세 가지를 모두 다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요,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어요. 당연히 발 씻을 물까지 줘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이스라엘 나라 땅이 이제 모래먼지가 막 날리는 그런 땅이어가지고 발이 금방 지저분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요 발을 먼저 씻는 게 그 당시 예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손님을 초대를 하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손님 대접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발 씻는 물을 내주는 게 예의였다고 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리고 특별히 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직접 그 발을 이제 이 집주인이 물로 씻어 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거예요. 그 제자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 여튼간에 적어도 발을 씻을 물을 직접 씻어주기까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발 씻을 물을 내주는 게 손님에 대한 당시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예수님께 발 씻을 물을 드렸다 안 드렸다? 안 드렸다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일단 그거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다 그러셨어요. 예수님. 손님을 초대해놓고 지켜야 할 또 다른 예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손님의 손에 입을 맞추는 거였다고 해요. 환영의 표시. 우리 집에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치레를 했던 게 바로 손에 입을 맞추는 거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 근데 역시나 시몬이 그 손에 입 맞추는 것도 했다 안 했다? 안 했단 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않았다고 했어요. 감람유는 쉽게 말해 기름을 말하는 기름.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어드리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당시 또 귀한 손님이 오면요, 또 환영과 감사의 인사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역시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말씀드렸지만 모래먼지가 날리고 굉장히 건조한 날씨였기 때문에 머리에 기름칠을 이제 하곤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귀한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요, 그냥 어디서나 흔히 쓰는 그런 싸구려 기름이 아니라 제일 비싸고 고급의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역시나 여튼 그것도 예수님한테 하지 않았다고요, 시몬. 여러분, 누가 내 집에 오는 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누가 불쑥 얘기도 않고 그냥 불쑥 내 집에 오면 사실 우리가 불편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불쑥 그렇게 내 집에 오는 거 말고 반대로 내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우리 집에 초대해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럼 반대로 누가 불편해도 불편하겠어요? 초대를 받아서 내 집에 온 그 사람이 불편한 거죠. 자기 집은 아니니까. 그리고 초대를 받아서 오긴 했어도 속으로는 오기 싫었던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거지로 초대해줘서 어쩔 수 없이 온 거일 수도 있잖아요. 여튼간에 불편하다고 얘기하자면 초대받아서 온 사람이 불편해도 불편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누가 잘해줘야 되겠어요? 초대받은 사람이 잘해야 돼요? 초대를 한 사람이 잘해야 돼요? 초대를 한 사람이, 집주인이 잘해도 뭘 잘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뭐 마실 거라도 좀 내놓고, 하다못해 과일 몇 개라도, 집에 있는 거라도 좀 깎아서 내놓고,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절대로 앞으로 저를 초대하실 때 뭐라도 꼭 그러니까 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실까 봐. 근데 요새 마트 가보니까 포도가 또, 샤인머스켓이 참, 오해하시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꺾여지지 그냥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그런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인데 여튼간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손님을 초대했으면 손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몬은요, 전혀 예수님한테 그런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시몬이 예수님을 좋아해서 초대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예수님에 대한 좋은 마음으로 초대한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이 원체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이 시몬이 얼마나 대단한 양반인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자기 집에 부른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라도 된통 꼬라지를 잡아가지고 흠을 잡아가지고 된통 예수님을 꼽주려는 생각으로 초대를 한 것일 수도 있어요. 대체 어떤 무슨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거죠. 왜요? 손님에 대한 예의를 충분히 다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이 사람은 더군다나 시몬이 자기 집에 초대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 시몬의 집에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37절을 보실게요.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다운 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나와요. 한 여자가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였다고요? 죄를 지은 여자였다고 나와요. 어떤 죄를 졌을까요? 역시나 알 수 없어요. 말씀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죄를 지은 여자라고 얘기될 정도면 아마도 성적인 죄를 지었을 확률이 크다고 많이들 봐요. 여하튼간에 무슨 죄였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시몬의 집에 불쑥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몬이 초대해서 이 집에 온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그리고 시몬이 당연히 이런 여자는 자기 집에 초대하지 않아요. 왜요? 시몬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율법 지키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마을에 동네에 소문난 여자를 자기 집에 당연히 초대하지 않겠죠. 그런데도 이 여자가 겁도 없이 얼굴에 철판 깔고는 초대도 받지 않고 남의 집에 불쑥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집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치면이고 눈치고 뭐고 쪽팔리고 뭐 그런 거 설령 가서 신탕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여하튼 이 여자의 목적은 뭐였다는 거예요? 꼭 누구를 만나야겠다? 예수님을 만나봐야겠다. 한 번만이라도 내가 가서 설령 욕을 탱탱 먹고 온갖 쪽팔림을 당해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한번 만나긴 해야겠다 하는 그 목적 하나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여자가 어떻게 뭘 했냐면요, 정확하게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한테 안 했던 그 세 가지를 다 했어요. 이 여자가 그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시몬은 하지 않았던 거.
아까 보셨던 44절에서 46절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난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보세요. 이 여자는 비록 자기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지만 그 눈물로라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렸다고 나와요. 그리고 자기 머리를 풀어 헤쳐서 눈물이 묻은 그 예수님의 발을 직접 닦아 드리기까지. 참고로 당시에는 여자들이 밖에 나갈 때 꼭 머리를 묶고 나가야만 했다고 해요. 지금 같으면 큰일 날 소리죠. 근데 여튼간에 당시에는 그렇다고 해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다니면은 만약에 결혼한 여자가 그 당시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밖에 돌아다니면 남편한테서 이혼당할 사유가 됐다고. 그 정도로까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나라에서는. 여튼간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 헤쳐 눈물이 묻은 예수님의 발을 직접 닦아 드렸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막 예수님한테 온갖 정성을 쏟아낸 다음에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기까지 했어요. 또 어디서 구해왔는지 비싼 기름도 예수님 발에 부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히 시몬이 안 했던 그 세 가지. 예수님의 발을 물로 씻어드리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않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드리지도 않았던 그 세 가지를 이 여자가 정확히 그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집도 아니었고 자기가 자기는 그 집에 초대받았던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집에서 그걸 다 했다는 거죠. 초대한 사람도 아닌데 마치 초대한 사람처럼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 두 사람이 시몬과 이 죄를 지은 여자라고 소개되는 이 두 사람이 완전히 정반대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 무엇이 이 두 사람이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으로 이게 차이를 만들게 됐을까? 제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얻은 은혜, 깨달음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이 시몬은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다.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혼나고 멋있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어깨에 뽕이 정말 이만큼 커져가지고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다. 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할 정도면 그래도 좀 살았다는 거예요. 없는 형편에 누굴 초대하겠어요? 좀 살았다는 거죠. 만약에 쪼달리고 정말로 없는 형편이고 그랬으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역사적인 기록을 보더라도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런 종교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거두어 들였다고도 나와요. 여하튼 간에 이 바리새인 시몬은 한마디로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죄를 지은 여자라고 소개되는 이 여인은요, 가진 게 그리 많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다 소문나고 뽀록이 나서 동네를 지나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다 쉬쉬요. 이 여자가 지나가기만 해도 다 수근거리고 누구는 막 욕을 퍼부어요. 누구는 머리끄댕이를 잡기도 하고 누구는 돌을 던지기도 해요. 그러니 당연히 가진 재산도 얼마 없었겠죠.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었겠어요. 소문이 이미 쫙 났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자는 가진 게 그리 많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게 차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은요, 가진 게 많아서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고요. 이 죄를 지은 여자는요, 가진 게 없어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때요, 솔직히? 가진 게 많은 사람. 가진 게 많아서 그 사람이랑 어떻게든 잘 엮이면 뭐라도 콩콩을 받아먹을 수 있겠다. 여튼 뭐라도 덕을 볼 수 있겠다 하는 사람이랑 가깝게 지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가진 게 별로 없어가지고 괜히 그 사람이랑 엮이면 도로 내 거 뺏기게 생겼고 내가 뭐라도 줘야 될 것 같고 괜히 그래서 곤란해지고 덕을 보기는커녕 그 사람이랑 엮이면 오히려 피를 보겠다 싶은 그런 사람이랑 가깝고 친하게 지내고 싶으세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솔직히 어떠세요? 이왕이면 당연히 가진 게 많은 사람이랑 더 가깝고 친하게 지내고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안 그런 척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랑 우리가 더 친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죠. 저만 또 나쁜 놈 속물 만들지 마시고 우리 솔직히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5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50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셨대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는 바리새인 시몬이 했는데 축복은 죄를 지은 여자가 받아갔어요. 초대는 시몬이 했는데 구원의 은혜, 평안의 축복은 죄 지은 여자가 다 받아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진 게 많아서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보다는요, 가진 게 많지 않아서, 아니 가진 게 너무 없어서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체면이고 눈치고 욕이고 보고 다 제껴두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의 발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고 예수님의 발에 아끼는 기름을 들이부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향했고 예수님의 마음이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평안의 축복을. 그런데 여러분, 근데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 시몬처럼 가진 게 많으면 예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시몬처럼 이것저것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 갖고 사시자. 그런 너무도 당연하고 뻔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살짝 아멘 할 뻔하셨죠? 좋아요. 당연히 아멘이에요. 너무나도 아멘 해야 되는 옳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시몬처럼 가진 게 많으면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것저것 다 가지려 하지 말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 갖고 갑시다. 이 얘기 하려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가능하면 이것저것 다 가지자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더 성공하고 더 붙잡으시고 더 잘 나가시고 그래서 우리도 어깨에 뽕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고개 좀 당당히 들고 어깨도 피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시자고. 저는 정말로 여러분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그래서 외제차도 바꿔보시고 그 덕에 저도 좀 얻어 타보고 아주 그럴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죠. 오히려 잘못 손대가지고 쫄딱 망하게 되고 그래서 기죽게 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쪼그라들고 고개 들지 못하고 사실 우리 그럴 때가 더 많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게 없어서 빚을 얻고 빚을 내고 자꾸 숨게 되고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교회 와서도 그냥 교회 구석에 조그맣게 앉아있다가 잠깐 그렇게 있는 데도 없는 다녀가고 자꾸만 뭔가 피하게 되고 숨게 되는 마치 죄 지은 여자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더 많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가진 게 없어서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가진 거 없는 인생이라서, 흠 많은 인생이라서, 실패한 인생이라서,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라서 예수님 바짓가락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눈치고 체면이고 뭐고 다 제껴주고 예수님한테 달려드는, 그래서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 영혼을, 그 가정을, 그 교회를 예수님이 주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설령 가진 게 없으셔도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어서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잘 살았는데도 나한테 남은 게 하나도 없고 설령 가진 게 없다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너무 낙심하거나 우울해하시거나 아유 너무 괴롭다고 홀로 그렇게 자책하고 그러고만 계시지는 말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진 거 없는 인생에 예수님이 다가와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요. 가진 것 없는 인생인지라 하루하루 불안해하며 살 때 예수님께서 천국의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마무리하면서 유명한 익숙하게 느끼실 만한 성경 구절 말씀 하나를 나누고 싶었는데요. 또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죄 지은 여자한테, 이 죄를 지은 여자한테도 아주 딱 맞는, 너무도 잘 어울리는 성경 구절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래도 좀 익숙한 말씀이시라고, 나 교회에서 방귀깨나 끼신 분들은 그래도 한두 번은 보신 익숙한 말씀이실 거라고 할 것 같은데, 저는요 다시 보고 또 봐도 이 말씀은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이긴 해요. 왜냐하면 말씀 보시면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난한 게 복이에요? 가난한 게 복이냐고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목사로서 축복 기도를 해드린다고 하고서는요,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모두가 부디 가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한다면요, 보세요,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가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했더니 한 분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잘하셨어요. 앞에서 축복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잘 들어보시고 아멘 하시는 게 좋아요. 잘하셨다고. 누가 가난하기를 축복한다는 말에 아멘을 하겠어요? 그 말에 누가 좋다고 하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건 별로 축복과 상관없는 얘기 같지 않냐는 거예요. 오히려 성공하고 부자인 자가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들한테 복이 있을 거라고, 복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가난하니까 나는 복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저는 봐요. 맞다. 가난한 자는 복이 없다. 가난한 자는 복 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복을 주려고 한다. 가난한 자니까, 복 받지 못한 인생이니까. 그래서 예수인 나만 줄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 줄 수 있는 복을 주려고 한다. 이 얘기도 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복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천국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갖게 해주신다고요? 천국을 갖게 해주신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고 하셨죠. 가난해서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많지 않아요, 가난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면 가난한 자에게도 비로소 내 거라고, 이건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천국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죄 지은 여자도 바로 그 천국을 자기 걸로 받아간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심령이 가난해서 가진 게 없어서 예수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체면이고 눈치고 보고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쏟아냈던 그 여인에게 천국의 평안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고, 제가 고창 읍내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를 갔는데 그 마트에 로또 복권 파는 게 생겼어요. 근데 그 로또 복권 파는 가게 앞에 대문짝만하게 로또 2등 당첨됐다고 써서 붙여놨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마트 안 가세요? 하여튼 가보시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로또 2등 당첨 이렇게 써가지고 5,100만원 이렇게 상금 써있더라고요. 한 번도 안 놀라시네요. 뭔 얘기를 해야 뭐 놀라시죠? 여러분, 근데 솔직히 어때요? 그런 거 보면 솔직히 어떤 기분이 드세요? 와, 나 대박 났네. 저 사람 누군지 몰라. 부럽다고. 그치, 우리 집에는 저런 일이 한 번 오냐고. 그리고 끝으로 꼭 하는 얘기. 아이고, 내 발자야. 여러분, 고창에서 로또 2등 된 사람 나왔다고 하니까 솔직히 부럽더라고요. 아니, 목사도 부러워요. 부러운 건 부럽죠. 말씀 계속 그러지 망그럼직하지 마시고. 얼마나 부러운 얘기예요, 이게. 무슨 행제냐고요. 번호 몇 개 잘 찍어가지고 하루아침에 꽁돈 5천만 원이 생겼다는데, 생겼다고 뭐해도 몇 천만 원 받아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러운 일이냐고요. 여러분, 그거 우리 마음껏 부러워하자고요. 아니, 부러운 게 사실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어도 부러운 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부러워하시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막 부러워하면서도요, 마음 한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꼭
쟁여두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가진 거 많지 않다. 복권 당첨되는 그런 행운 내 인생에는 없다. 그런데 그래서 내게 예수님이라는 행운이 찾아왔다. 나는 예수님 복권 당첨됐다. 솔직히 그렇게 가진 거 많은 사람들, 횡재한 사람들, 아니 솔직히 부럽긴 한데 그 부러운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부러운 것이고, 나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내게 구원의 은혜, 평안의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가진 거 없어도, 비록 가난해도 그 예수님 계시니 고개 들고 어깨 펴고 평안히 살다 가련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 마음 한구석에 쟁여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축복을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